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입니다.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이 기도의 시간을 늘 참여하고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앞에서 앉아 있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 간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 안에 갇혀 있는 온갖 기도의 제목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늘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옵시기를 늘 바라고 또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고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이 각자 주어진 일들을 해나려고 애를 쓸 터인데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 하루가 지났을 때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함이 가득한 가족 구성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달라서 이해의 폭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잘 듣고 또 생각해보고 나의 이야기를 또 전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인내하고 견디며 사랑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허물들 가운데서도 감싸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는 넉넉한 하나님의 품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이끌어 주시사, 그것이 세상을 사는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길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1장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표현은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모세에게도 쓰셨고 여러 신약 구약의 인물들에게도 썼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할 때는 어떤 그 개인을 향하여 지칭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쓰여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얘기를 했는가?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아 관한 얘기를 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디모데 후서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선한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진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멈추선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제일 짧게는 바로 10절에 있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것들을 좀 피해보라라는. 그럼 피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끝나는 게 아니라 취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2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피하고 취하고 하는 거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피하고 나면 뭐 해야 되냐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런 얘기가 많죠.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것들과 또 비슷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벗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또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세속적인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13절부터 14절까지 15, 16절까지 얘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있죠. 재림의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피하고 취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움. 예. 그것이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죠. 이건 어디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 믿고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얘기는요, 아고니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하면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 전쟁 아니겠어요? 이 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어디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늘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아주 미묘합니다. 여러분, 앞서 잠깐 우리 가정을, 제가 이제 화요일만 되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묘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위를 했던 것 같은데 또 태도가 넘쳐나게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죠.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해도가 서로 다를 때가 있는 거죠. 결혼 서로 이해가 다른 겁니다. 그 곰곰이 숙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공간이 우리로 하여금 늘 싸움의 자리가 되는 거다. 근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게 공생의 모든 과정들이 생활 아니겠어요? 주무시고 사람 만나시고 또 식사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 가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피해서 또 멀리 홀로 계시기도 하시고, 이 다양한 사람이 갖추고 있는 모든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살살살 읽어보면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생활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뭡니까? 다 직분이 있고 뭐 있다 보니까 각자 잘하는 것 같고 있죠. 그러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내 신앙의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나 혼자 있을 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거절해야 될 것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가지 않게 되고, 하지 않아야 될 말 행위들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 앞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거기가 어디냐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뭐 아버지 학교, 아기 학교, 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죠. 예. 근데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진짜 훈련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는 거 참 잘하시는 것이고, 근데 혼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오늘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있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 서 있어도 의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태도가 나를 흔들리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너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교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단단함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내가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분명하게 우리 자리매김을 하면, 우리 가는 길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건강하게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